오늘은 치유와 회복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모습이면 구원자라고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이사야서에서는 그 구원자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라고 일컬어지고 있는데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53장은 그 중에서도 복음의 진수라고 불리워집니다.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눈에 보는 것 같이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의미를 성경의 어느 것보다도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외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아멘.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묵상하며 십자가를 깊이 영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1절을 보십시오.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아멘. 이사야는 자신이 보았지만 사람들이 믿기 어려운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전한 것은 이사야를 비롯한 여러 선지자들이 전한 십자가의 복음을 말합니다. 또 여호와의 팔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권능으로 부활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누가 믿겠는가? 이 사건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하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영접하는 것이 얼마나 믿고 힘든 일인가 잘 보여줍니다. 합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의 상식이나 이성을 초월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에게 보일 것이 없다.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접하고 복음을 듣게 된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다른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옳은 일을 위해 목숨을 버린 사람들의 소식을 듣고 감동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수연 씨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신5급부에서 그 일본인들을 구하고 자기 자신은 어때요? 죽음을 맞이하는. 지금까지도 일본인들이 그 모습에 감동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세상 어디에서도 자기 원수를 위해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외아들을 희생했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이런 일은 인간 세상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를 배반하고 거역한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독자를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외아들을 대신 죽게 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을 깨달은 이사야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우리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자, 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구원자로서. 자, 2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이사야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의 외모와 인간 조건이 어떠했는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라와 민족을 초월하여 모든 나라와 백성들로부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보내셨기에 무언가 특별하고 무언가 놀라운 모습일 것이라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왕의 모습, 왕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힘 있는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극히 평범한 가정의 아들로 평범하기보다 더 가난하고 이름 없는 가정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 당시 유대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토는 세금을 걷기 위해 로마 전역에 호적 조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지만 호적을 하러 원래 고향이었던 유대의 베들레헴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 임신한 몸으로 그 유대 베들레헴까지 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도착했을 때 어느 누구도 빈방을 내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할 정도로 동물을 놓아두는 창고에서 더욱이 태어나서 말밥통 위에 예수님이 놓여졌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가난하고 힘없는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줄도 몰랐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거나 심지어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들에서 양치는 목동 몇 명과 동방에서 온 현자, 동방박사 몇 사람이 다녀갔을 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세상에 오실 때 인정과 존귀와 영광을 받지 못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외모는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순은 연하죠. 이 처음 나온 순 있죠? 특히나 봄에 새싹이 나올 때 그 새로운 싹을 따서 차도 만들고 또 나물을 해먹죠. 이 나물 해먹으면 맛있잖아요. 우리 고바이상 나물 좋아하시죠? 예, 그 나물을 딱 해서 묻혀가지고 먹으면 연하기 때문에 맛있습니다. 이 원래 온나무의 이파리는 뻣뻣하여 먹지 못합니다. 그러나 옷이 처음 나올 때는 순하디 순하여 삶아서 간장이나 된장에 묻혀 먹어도 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연한 순과 같은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만왕의 왕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의 호유 아래 백마를 타고 불로써 오시지 않으시고 엄마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살 수 없는 아기의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막에서 자라는 줄기처럼 자라셨습니다. 이 사막과 같은 이 마른 땅에서는 나온 줄기들은 수분과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받지 못해서 비비틀어져 성장한다고 합니다. 이 볼품없고 초라합니다.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은 하루에 한 끼 정도 먹었다고 하니까 예수님도 근근히 입에 풀칠하며 사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잘못 먹어서 아마 빼빼 마르셨을 것입니다. 옷도 여기저기 기운 옷을 입으셨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 잘생긴 송중기나 BTS와 같이 멋있고 잘생겨서 인기가 있었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으셨습니다. 몸짱도 아니시고 인간적으로 약골처럼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자, 3절을 보십시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것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실어버린 바 되었다는 것은 이 문둥병자가 나병 환자라고 그러죠. 짐 밖으로 한센병자라고 그러죠. 짐 밖으로 쫓겨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중풍병자나 소경에게는 일말의 동정심을 가집니다. 그러나 문둥병자에게는 그 한센병자에게는 조금도 동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염되기 때문입니다. 전염되어서 자기도 어때요? 한센병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센병자를 보면 돌을 던지고 소금을 뿌려댑니다. 한센병자처럼 사람들에게 버림받는다는 것은 큰 고통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병자인데 병자인 것도 병자가 된 것만도 억울하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는가 한심하고 어때요? 한탄하는데 더구나 사람들로부터 어때요? 버림받는 거 보세요. 저리 가라 저리 가라. 이런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그 마음에 상처가 심하겠습니까? 이 이지매를 당하는 학생들 중에는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간혹 뉴스에 나오죠. 이처럼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간고를 많이 경험하고 질고를 안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간고는 아픔과 슬픔이요, 질고는 질병의 고통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아픔과 슬픔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머리 둘 곳 없는 집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질병의 고통도 아셨습니다. 우리 질병을 가진 사람들 보면 직접 체험해 보지 못하면 그 사람의 심정, 그 사람의 아픔을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때요? 간고를 많이 겪었다고, 질고를 아신다고, 경험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문둥병자나 한센병자나 죽은 청년을 살리실 때 불쌍히 여기셨다고 나옵니다. 이는 그들의 고통에 동참하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고 약한 자의 슬픔과 아픔을 아시는 분이시요, 병든 자의 슬픔과 그 아픔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받는 멸시와 고난은 십자가를 앞두고 더욱 심해졌습니다. 시기심이 많았던 대서양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사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때 하속들은 예수님의 머리를 툭툭 치며 빈정거렸습니다. 얼어 죽을 내가 무슨 그리스도냐? 어떤 자들은 가르침을 뱉었습니다. 에이, 재수없어. 퇴! 이를 지켜보고 있다가 개선장군처럼 뛰어나온 한 사람은 예수님의 양뺨을 철썩철썩 갈겨댔습니다. 예수님은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은 받는 자가 멸시를 받듯이 많은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삽시간에 벌떼들처럼 모여든 무리들을 통해서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고 소리쳐댔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들로부터 아픔을 많이 겪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간구하던 그들 무리 중에 한 사람들, 그런 무리 중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모습들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모임인 산헤드린 집단에서 예수님을 사형 판결하고 예수님을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겼습니다. 빌라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죄가 없다고 생각했으면서도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예수님을 채찍질을 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습니다. 당시에 채찍은 6개의 가죽끈으로 되어 있었고 그 끝에는 납조각과 쇠조각이 달려 있어서 채찍을 맞을 때마다 살점이 막 떨어져 나오고 피가 흘려 나왔습니다.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보면 이 장면이 아주 리얼하게 나와 있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온몸에 피가 낭자한 예수님을 브라드리온으로 뜰로 어때요? 데리고 간 것도 아니에요. 끌고 가. 자색 옷을 입히고 머리엔 굵은 가시가 촘촘히 달려있는 탱자나무로 만든 가시관을 씌웠습니다. 이 탱자나무 이 가시는 특히나 강해서요, 이렇게 이렇게 몸에 이렇게 박으면 이게 끊어지지가 않는데요, 부러지지가 않는데요, 오히려 살에 박힌대요. 가시에 찔린 예수님의 이마에는 붉은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또 어떤 군병들은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내리치며 희롱했습니다. 자식, 내가 메시아냐? 턱턱 치면서 함께 희롱했던 또 한 군병은 닦지도 않은 군화발을 예수님의 어깨에 올려놓고 코를 잡아당기며 수염을 만지작거리며 희롱했습니다. 함께 있었던 여러 군병들도 예수님을 군화발로 툭툭 찼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간고를 겪고 멸시를 많이 당하셨습니다. 저자는 우리도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않았다고 고해가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런
아픔과 질고와 병고를, 아픔과 슬픔을 겪으셔야만 하셨을까요? 4절을 보십시오.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나의 질고를 지고 나의 슬픔을 당하셨다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죄로 하나님이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빌라도도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3번이나 공식적으로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채찍에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구두발에 채이면서 우리의 고난과 슬픔을 깊이 이해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체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시고 도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 경험을 해보셨기 때문에 무시받고 멸시받고 희롱당하고 그런 어때요? 간고를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 당하는 것 어때요? 그 당사자의 어때요? 이해하시고 우리 옆에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질고와 슬픔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극성 있는 음식을 먹거나 음식을 불규칙적으로 먹어서 위와장을 벌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술을 고래처럼 먹어서 간경화에 걸리거나 줄담배를 피워서 폐암에 걸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산업사회에서 인간관계 파괴로 고독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경쟁사회에서 시달리다가 노이로제나 우울증이나 공황장애와 같은 정신적인 질병에 걸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고 남이 알지 못하는 아픔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발을 닦지 않아서 무좀으로 도서관에 너무 오래 앉아 있어서 치질로 고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병이 있죠. 예, 요즘에 얼마나 또 이 암들이 많이 있습니까? 또한 우리에게는 슬픔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학과 성적이나 취업 실패로 인한 슬픔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극한 가난으로 인해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며 슬픔을 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나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거나 부모가 이혼하여 슬픈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 죄의 상처로 슬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사고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슬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고로 장애를 당하여 고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맞벌이 하신 부모님으로 인하여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슬퍼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없어서 슬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키가 작거나 못생긴 외모로 슬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과연 누가 우리의 이런 어때요? 아픔과 슬픔을 치료해 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이러한 병들을 치료해 줄 수 있을까요? 의사에 가면 약은 줍니다. 어느 정도 치료하죠. 부모님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남편이나 아내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친구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친구는 들어주기까지는 할 수 있어요. 해결해 주기까지는 못하죠. 해결은 고사하고 이해도 잘 못합니다. 아, 그럴 수도 있지 라고까지밖에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이해하시고 해결해 줄 수 있는 힘이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런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과 슬픔을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경험하신 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건강한 사람, 기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질병과 슬픔의 진정한 치료자가 되십니다. 어느 아리따운 용모를 가진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도 여학생이 있죠. 고등학교 여학생, 자만하는. 그는 언제나 자신의 용모가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불만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어머니의 얼굴이었어요. 보기에도 흉측하게 일그러진 얼굴이었습니다. 이 여학생은 친구를 집에 데리고 오는 일이 없었겠죠.
물론 어머니가 학교에 오는 것도 극구 절대 오지 말라고 반대했습니다. 어머니 얼굴을 누가 볼까 염려해서였습니다. 창피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녀는 그만 도시락을 빠뜨리고 학교에 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 역상의 어머니는 어때? 딸의 당부를 깜빡 잊은 채 어찌하든지 도시락을 갖다 주려고 배 고를까봐 학교에까지 찾아갔습니다. 딸의 교실을 찾아 물어서 도시락을 전해줄 때 그 여학생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해버렸습니다. 친구들이 당연히 그 얼굴 흉측한 여자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이 여학생은 당황해서 그만 우리 집 식모라고 대답하고는 도시락을 빼앗듯이 가지고는 교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방과 후 이 여학생은 울며불며 어머니에게 대들었습니다. 왜 학교에 왔느냐고. 이제는 창피해서 학교에 못 다니겠다고. 그때 그 어머니가 딸의 울먹이는 등 뒤에서 말했습니다. 그것은 그 어머니 얼굴이 흉측하게 일그러진 사연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 집에 원인모를 불이 났었다고 합니다. 집 바깥에서 빨래를 하고 있던 어머니가 불이 난 것을 알았을 때는 이미 방은 불길에 휩싸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어머니는 방 안에 혼자 나는 아이가 생각이 나서 앞뒤를 가릴 겨를도 없이 집 안으로 달려들어갔고 안방에 누워 자지러지게 울고 있는 아이를 부둥켜 안고 뛰쳐나왔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오직 아이만을 생각하고 아이만을 보호하다가 정작 자신은 뜨거운 불길 앞에서도 자신의 얼굴을 가릴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 얼굴에 심한 화상을 입고 입원하여 사경을 헤매다가 그나마 생명은 건졌지만 얼굴은 흉측한 몰골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여학생은 분이 나서 울먹이다가 어머니의 이 사연을 듣고는 돌아서서 눈에 눈물이 가득한 채 어머니의 품에 안겼습니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그 이 여학생은 얼굴이 일그러진 어머니를 누구에게나 기쁜 마음으로 자랑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자랑하는 이유입니다. 죄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자신만 생각하셨다면 얼마든지 고난을 물리칠 수 있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셔도 됐습니다. 그러나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견딜 수 없는 모욕과 고통을 참는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사랑 때문에 멸시를 받습니다. 멸시를 받고 불만이 있으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아무리 멸시를 받아도 좋습니다. 자, 5절을 보십시오.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언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못과 창과 가시에 찔리고 온몸에 상처를 받으셔야만 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로마 군병의 창에 찔리셨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대못으로 상함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죄악과 허물이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없죠. 사실 보면 허물은 그릇된 과실이나 실수 또는 흉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못하고 방 안을 뒤둥그는 게으름의 허물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신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여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자기중심적인 또 허물도 있습니다. 건망증이 심하여서 돈을 꾸었는지 시험을 언제 보는지도 알지 못하는 또 허물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허물을 인하여 찔리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죄악이 있습니다. 정욕의 죄악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자기 자신도 괴로워한 사람도 있습니다. 불신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생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미움으로 자신도 악령에 시달리고 다른 사람의 삶을 황폐케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폭풍의 언덕이라는 소설에 보면 미움을 가진 히디클리프에 의해
두 가문이 쑥대밭으로 변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기심의 죄악으로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도둑질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교만으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며 다른 사람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풍병자와 같이 불평과 무기력의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탐심으로 감사하기보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과 자기를 사랑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못을 박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죄를 가볍게 생각하고 함부로 죄를 짓습니다. 죄를 오락이나 취미로 생각하고 죄를 즐깁니다. 나만 그런가? 다 그런 거지 하며 죄를 합리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심각성을 알아야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 위에는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은 이런 죄 문제로 인하여 팔과 이마와 허리가 상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받아야 할 모든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 다 뒤집어 씌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대신에 나를 넣어서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 아니고 나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을 인함이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을 인함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고난의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고난 받으심으로 우리가 누리게 된 축복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마음에 참 평화가 없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에게는 두려움과 불안에 항상 시달립니다. 요즘 왜 이렇게 마음이 어때요? 먹고 어느 정도 먹고 살다 보니까, 살 정도가 되다 보니까 이 정신병을 앓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그 전에는 어때요? 먹고 사는 일이 가장 어때요? 힘들었기 때문에 그것에만 신경을 썼는데, 요즘에는 어때요? 먹고 살다 보니까 마음에 자기도 모르는 어때요? 이상한 정신병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보면. 이 공황장애라는 말도 나오죠. 보면 죄와 벌을 보면 라스콜리니코프라는 사람이 살인의 죄를 지은 후에 극도의 신경과민과 두려움을 앓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하여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 어때요? 그 두려움, 그 어때요? 그 신경과민으로부터 어때요? 자유함을 누리게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어때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누리게 된 축복, 나음을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내 대신 채찍에 맞으셨으므로 질병에서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병에서 치료를 받는다는 거죠. 육신의 질병이 걸렸을 때 이미 나음을 입었다는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는 치료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의 은사, 치료의 그 역사가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때요?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치료의 역사는. 그래서 내 연약함, 나의 병을 어때요? 십자가에서 벌써 다 짊어지셨다는 것을 내 안에 어때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받습니다. 나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치유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때요? 마음의 상처도 내 대신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치유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짐을 예수님이 내 대신 지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여기에 복음의 핵심이 있습니다. 왜 복음이라는 게 굿뉴스잖아요.
힘이 어때요? 기쁜 소식이라 굿뉴스. 왜냐하면 어때요? 나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내가 감당을 해야 되는데 내가 어때 그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한 것을 몰랐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불만이 많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할 때 십자가를 지게 하는 여건으로 몰아넣으면 큰 역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빌라도에게 벼락을 내릴 줄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말 없이 죽음의 길을 택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때요? 살아계실 때 뭐 어때요? 문둥병자를 빌려주고 어때요? 광풍도 어때요? 시드말에 조용히 해 딱 하니까 어때요? 그냥 어때요? 딱 어때요? 조용해졌잖아요. 보면 그런 능력의 그 예수님께서 보면 어때요? 아무 힘이 없는 사람처럼 십자가에 어때요? 그냥 죽으셔요. 가룟 유다의 생각에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왜 죽는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광풍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이 왜 죽었는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고 죽음의 길을 선택해서 가셨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을 담당하셨습니다. 7절에서 9절까지는 고난받으시는 예수님의 자세가 나옵니다. 입을 열지 않고 있는 그대로 어때요? 그대로 맡기고 순종하여 가신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은 치유와 회복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이사야가 전한 구원자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 구원자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멋있고 잘생긴 모습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연약하고 볼품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멸시를 받아서 버림받고 고생을 정말로 많이 한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고난만 실컷 하는 자처럼 보였습니다. 결국에는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창에 찔려 죽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런 모습을 보며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나를 위한 것이라고 나의 죄와 허물 때문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바로 이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대신 당하신 구원자의 모습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나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창에 찔리셨고 나의 죄악 때문에 죽음의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그 결과로 우리에게 평화가 찾아왔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도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병으로부터 치료와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음을 위해서 간구하잖아요. 십자가를 볼 때 눈물이 나오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미 받은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십자가를 보면서 깨닫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하고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보니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그는 어때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두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두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내 아들을 어때 희생하고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너 한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내 죄가 이만큼 크다는 것도 깨달아야 합니다. 동시에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모든 어때 값을 지불했다고 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혹시 몸이 아프신 분들이나 불편하신 분들은 그곳에 자기의 손을 올려주시고 또 마음이 힘드신 분들은 머리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저를 따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몸이 아프신 분들 또 불편하신 분들 그곳에 자기 손을 올려주세요. 또 마음이 힘드신 분들 또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머리와 또 가슴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눈을 감으시고 저를 따라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의 죄와 허물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저의 병을 다 짊어진 것을 믿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저의 연약함을 다 짊어지시고 병과 연약함에서 자유케 하신 것을 믿습니다. 온전히 치료되고 회복하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